성경에 나오는 사건, 지명, 유적에 관련된 실제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있는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역사적 사실들은 성경의 내용을 지지 않은가? 지금까지 성경은 한 인물에 대해 묘사한 고대 역사 문서 중 그 어떤 문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성과 신뢰도가 으뜸인 문서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과 관련된 기록도 결코 허구의 산물이 아닌 역사적인 진실임을 다른 고대 문서와 역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성경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유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고학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이 성경의 역사적인 정확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만일 고고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진 사실이 성경에서 밝혀진 내용과 일치된다면 성경의 진실성은 더욱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한낱 신화나 전설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발견이 누적되고 지속되면서 판타지 소설 같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과 도시, 유물, 사건들이 문자 그대로 사실임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고고학적 발견만도 이미 넘쳐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갈대아인이 살던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성경의 이 말씀을 한낱 전설과 같이 우습게 알고 수천 년을 지나왔으며 최근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800년대 후반 현재 이라크 지역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지점에서 많은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갈대아 우르 지방이 실제로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비옥한 땅으로 메소포타미아 평지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수많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18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는데 아주 정밀한 수로를 만들어 농사를 위해 물 관리를 철저히 했음이 발견되었고 많은 점토판에 그려진 완벽한 지도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공인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메르 문명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발달한 것인데 수메르 문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수메르 문자의 발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자는 수메르 사람들이 쓰던 쐐기 문자입니다. 수메르인의 서령 문자 점토판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대형 박물관의 조지 스미스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여 밝힌 길가메시 서사시에 관한 기록입니다. 수메르의 길가메시라는 족장이 기록한 서사시인데 그 내용이 성경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의 기록에 노아의 홍수 사건 기록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는 인류 최초의 문명 이전에 분명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메르 문명이 홍수 이후에 생겨난 문명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수메르라는 말의 어원은 세메르에서 왔는데 셈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가진 자 셈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살다가 사망하고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75세 때에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도 중요하지만 이 하란이라는 지역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최근 하란 지역의 고고학적 발견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란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란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과거에 매우 발달된 문명이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메르보다 몇백 년 앞선 문명이라는 것이 이곳에서 나온 기록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그 문명을 세웠던 나라 이름도 발견되었는데 에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에블라 문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던 신의 이름도 발견되었는데 그 이름은 야였습니다. 아마도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자, 성과 대를 쌓아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사람들이 말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성 쌓기를 그쳤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이란 거대한 도시를 말합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고대 최초의 통일제국을 만든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통일제국을 만든 뒤 여러 이질적인 종족들을 쉽게 다스리기 위해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같이 도시부터 만든 이후에 높은 탑을 쌓은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신전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 신전 중에 제일 큰 것으로 보이는 탑이 근래에 와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구라트가 그 당시에도 이미 오래된 역사를 가진 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최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당시에도 이미 지구라트는 오래된 탑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기록뿐 아니라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도 같은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BC 500년경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바빌로니아의 거대한 건축물이 서로 맞물리는 8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꼭대기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210m 이상의 높이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헤브론 지역의 막벨라에 있는 해쪽 속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던 굴을 사서 무덤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밭을 아브라함에게 팔았던 사람들이 바로 해쪽 속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이 히타이트 족속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지금부터 1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 때문에 성경이 허무맹랑한 책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히타이트 족속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찬란했던 문명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라 히타이트 문명권이 규명되었는데 그 중심부는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히타이트의 수도는 하투사인데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투사를 수도로 해서 터키를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전체를 지배하고 강력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이집트까지 점령하여 대제국을 형성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창세기 여러 곳에는 에돔 족속이 있었고 그 조상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이며 세일산이라는 곳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라는 것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 수천 년간 성경이 허위라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중동의 고고학적 발견이 붐을 일으킴에 따라서 세일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탐사하다가 에돔 족속이라는 집단이 그곳에서 수천 년간 거주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요르단의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바위산을 파들어가 만든 건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엘라 계곡에서 다윗이라는 소년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극적인 구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다윗 왕의 실존성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을 단번에 무너뜨린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있으니 바로 텔 단석비입니다. 텔 단석비는 1993년 이스라엘 북부의 고대 도시 유적인 텔단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 석비는 기원전 9세기 중반경 다메섹의 아람 왕이 자신의 군사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고대 아람어로 새겨진 이 비문에서 아람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다윗의 집에 속한 왕을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의 발견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다윗 왕은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었기에 신화적 영웅으로 치부해왔지만 이 석비는 다윗이 죽은 지 불과 15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그의 적국이었던 아람의 왕이 다윗의 왕조를 명확한 정치적 실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최초이자 가장 확실한 성경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텔 단석비는 다윗 왕조가 신화가 아닌 명백한 역사임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앵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는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침공 시 남유다는 힘이 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약 136년을 더 견뎌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많은 고고학자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서 발굴된 아시리아의 비석구, 즉 사네립의 원통형 비문에서 성경의 기록과 똑같은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갔다가 실패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 열왕기하에는 사네립의 침공 때 히스기야 왕이 땅을 파고 수로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38년 미국의 성서학자 에드워드 로빈슨이 처음으로 이 터널의 존재를 확인했고 1880년에는 터널의 출구 근처에서 고대 히브리어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실로암 비문으로 불리는 이 비문은 히스기야 터널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총 6줄로 된 이 비문은 터널 공사에 참여했던 석공들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터널의 마지막 관통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터널 공사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아직 3규빗을 남겨두고 서로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터널이 뚫리는 날 석공들은 서로를 향해 곡괭이를 내리쳤고 물이 샘에서부터 저수지까지 1200규빗을 흘러갔다. 이 비문은 성경 외의 자료로서 터널의 존재와 건설 과정을 확증하는 매우 귀중한 1차 사료입니다. 이 수로는 그대로 발굴되어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기록을 입증하는 고고학적인 발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도 없이 많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내용이 고고학적으로 다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학적인 발견 중 성경의 기록과 위배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터무니없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주장들도 결국은 고고학적인 발견에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종교와 달리 유독 성경만이 역사적, 고고학적인 검증과 공격을 집요하게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은 시대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소설이나 신화가 아닌 구체적인 인물, 지명, 국가, 시대를 아주 자세하게 언급한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경전이나
신화는 기록 자체부터 성경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나 지명, 인물 자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검증할 기본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 자체의 역사성이나 진실성에 문제가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고고학의 권위자 윌리엄 F. 올브라이트 박사는 고고학에 의하면 구약 전승의 대부분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8세기와 19세기의 중요한 역사학자들은 성경에 대한 과다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 의심들은 지금도 종종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의심들이 점차 근거가 없는 것들임이 밝혀지고 있다. 고고학적 발견들이 거듭되면 될수록 성경의 내용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어서 역사적 사실로서의 성경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고고학 전문가 넬선 글루크 박사는 성경의 기록을 부인한 고고학적 발견은 전혀 없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물들이 성경의 역사적 진술들을 개괄적으로 혹은 세세하게 확증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고 밝혔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성경에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예언에 관한 내용입니다.